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행복해야 될 우리 인간이 행복이 아닌 불행과 고통 속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생명과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왜 아직까지도 행복하지 않은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에도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불행과 고통은 종교, 선행, 철학 등 인간의 그 어떤 방법이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그로 인한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그분만이.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마귀의 권세와 영원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건지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영원히 망할 수 없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다시는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주관할 수 없어요. 그 죄가 여러분을 정죄케 해서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우리를 해방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것뿐만 아니라 권세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권세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시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입니다. 오직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걱정하지 마시고요, 미래도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의 삶까지도 걱정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내 인생 오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내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의 승리를 주셨고 미래의 승리까지도 보장하셨어요. 우리는 그분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가지고, 그분은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붙어만 있어라. 너희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내가 열매 맺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길로 가지 말고 나만 따라오느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게. 너는 말씀만 따라와라. 나만 따라와라. 여러분들 예수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말씀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게 목적지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응답의 목적지로 가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축복을 주셨어요. 복음 가진 이 답을 가진 여러분 아니면 복음을 잘 못 전합니다. 전할 수도 없어요. 그냥 교회 나오세요 할 뿐이지 복음을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생명의 길을 말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마디가 어떤 한마디인지 아십니까? 생명 살리는 한마디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걸음이 어떤 걸음인지 아십니까? 생명 살리는 한 걸음입니다. 우리의 입이 그래요. 우리의 말이 생명 살리는 말이란 말입니다. 사단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엄청난 전도의 축복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모든 흑암을 이기고 하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천국 열쇠를 소유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하늘의 모든 문을 열쇠예요. 그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비밀이 기도입니다. 기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도로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기도로 풀어야 돼요. 왜 기도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연약함이 있습니까? 혹시나 나약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처 입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해결이 안 돼요. 갈등만 계속돼요. 문제만 계속 일어나요. 해결될 줄 알죠? 안에 또 다른 문제 생겨요. 또 다른 문제 생겨요. 또 다른 문제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오직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그 은혜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을 인도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을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소경이기 때문에 남을 인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인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이가 많아도 내가 경험이 너무 많아. 내가 아는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만 따라오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 따라가면 다 죽어요. 야 나만 따라와. 야 내가 이거 하면 이게 오라 저게 오라. 아닙니다. 그게 틀려요. 뭐만 맞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맞습니다. 뭐만 바르냐? 성령의 인도만 바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것도 없고 우리가 뭐 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실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과거의 모습대로 살아가요. 이번 금요일 말씀드렸죠? 24. 과거에 24 했던 그 모습. 여러분들 과거의 어려움과 상처로 인해서 오늘의 문제되는 사람들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상처가 24 돼서 그래요.
그런데요, 과거에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똑같은 상처가 있었어요. 아니, 더 심한 어려움과 상처도 있었는데 오늘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응답이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24가 달라요. 과거에 그 어려움과 상처 속에서 나는 그 상처에 매몰려서 어려움에 매몰려서 24 했던 사람은요, 오늘 문제 속에 있어요. 오늘도 똑같이 상처,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상처에 빼는 그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회의 문제아들 보십시오. 다 과거 가족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 많아요. 그런데요, 근데 그들은 뭐 법정에 보면 있잖아요. 과거 이 사람의 가정이 어떻고 삶이 어떻고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많은 상처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게 달라.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그 어려움,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상처 속에 있던 사람들은 오늘 사회를 유지하는, 사회를 이롭게 하는 곳에 쓰임받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24가 다르다니까요. 문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과거 24 그 상처 속에 매몰려있던 사람이에요. 늘 생각과 마음과 삶이 그 어려움 속에 왜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 돼? 맨날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늘 상처 속에 잡혀가지고 과거 속에 잡혀가고 24 했던 사람은요, 오늘 아무 응답이 없어요. 오늘도 상처를 입거든. 오늘도 상처를 주고 오늘도 문제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24가 다른 사람은 틀려요. 여러분들 과거의 24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복음 24 된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이 24 된 사람, 훌륭한 생각이 24 된 사람은요, 오늘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24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뭐에 24 되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의 24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새로운 24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는 많은 수많은 환경과 어려움과 상처와 여러 가지 여건들 속에서 그것을 매몰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그 해답 가지고 24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24, 치유하는 24, 나를 치유하고 저 사람들 치유하는 24, 나를 살리고 저 사람들 살리는 24, 그 24, 여러분들 그 24가 여러분들의 오늘을 살리고 미래의 여러분들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24에 따라서 25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 25 응답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작품이 남겨지는 거예요. 오늘의 여러분들 보여주는 작품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봤을 때 오늘의 작품은 뭡니까? 그게 과거 24예요. 뭐 나는 잘했다 그게 아니라 나의 오늘도 나의 작품도 봤을 때 내 과거 24 내가 어떻게 24인지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어떨 때는 후회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나의 앞으로 내 미래에 만들어갈 작품은 다를 거란 말이죠. 나는 그것에서 오늘 나의 24는 다르게 살아갈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상처 속에 있지 마십시오. 오늘 어려움 속에 매몰되어 있지 마십시오. 오늘 부정적인 생각 속에 있지 마세요. 오늘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오늘 오직 복음, 오직 살리는 복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의 24 덕분에 미래에 정말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홍천 살리는 우리 교회가 살고 모든 사람, 수많은 사람들 살리는 그런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거 그리고 먹고 사는 서론에 매여 살아요. 아직도. 그래서 저도 똑같아요. 서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 24 되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거와 서론의 삶 그리고 생각에 얽매여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24를 완전히 바꾸시길 바랍니다. 다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내 삶, 나의 말, 나이가 보던 것들, 내가 했던 모든 것들 다 바꿔버리세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 그 하나로 다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보는 눈, 오직 복음으로 듣는 귀, 오직 복음으로 말하는 입,
오직 복음으로 행하는 모든 걸음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미래는 소망일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리려면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 한 가지 영적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매이고, 왜 상처에 매이고, 왜 소로의 삶에 매이고, 왜 그것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계속 불신앙과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왜 나는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왜 나는 저런 모양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왜 나는 이런 자꾸만 복음 가졌는데도 어렵고 힘든 삶을 계속해야 되는지, 교회에 다니는데 왜 자꾸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어렵게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사람은요 질병으로 고난당해요. 또 어떤 친구는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막 자살하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현장 속에 지속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분명한 영적 사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사단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영혼을 다시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케 하려는 우리의 원수가 있어요. 우리 싸움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마귀라고 하는 놈입니다. 이놈이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이용해서 누구예요? 정사가 누구예요? 정치인들 아닙니까? 법률을 만드는 정치인들 아닙니까? 권세자들, 그 대통령이 시작해서 이런 이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들도 그렇고 검찰도 있고 법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권세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를 행하고, 도박하게 만들고, 도박, 이게 이상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어둠의 범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탄을 장악돼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령들을 이용해서 사탄이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해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세상을 어렵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을 자꾸만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이 사탄은요,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고 당연해 보이는 생각과 감정을 타고 들어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역사해요.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 TV를 보십시오. 사단이요, 사단같이 나타나지 않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나타나지 않아요. 희한합니다. 그 사단이 비님하고 귀신 들리게 만들어서 어떤 때는 예전에 어떤 영화, 그 드라마를 보면은 저 지옥에 있는 존재가, 판단 존재가 판사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 판결을 하잖아. 그러면서 이 땅에 악한 사람을 제대로 벌 주고 하는 거야. 이야, 지옥의 존재가, 그 사단의 존재, 귀신의 존재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믿는 거야. 시원한 거야. 많은 사탄이가 그렇게 나타난다니까요. 좋은 귀신들, 똑같은 귀신이에요. 그런데 악한 귀신이 이 사람 해치려고 하면 좋은 귀신이 나타나서 그것도 막아주고요.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어요. 이번에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있잖아요. 뭡니까? 조선시대의 신세계인가요? 조선시대의 악녀라고 소문난 그 여자가 이 현대시대로 넘어와가지고 살아가는 건데요. 야, 별걸 다 있어요. 하여간 이런저런 빙의, 그리고 환생, 회귀, 이제는 다 회귀가 아니라 이제는 미래로 넘어오는 이런 일들. 이게 인기가 좋다니까요. 요즘 최고 인기예요. 나는 보다가 좀 한 부분이 재미없다 그러면 나는 안 보거든요. 나는 처음부터 보면 끝까지 재밌어야 보지 재미없어서 잘 안 봐요. 근데 사탄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많은 것들을 방해한단 말이죠. 그래서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면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가족, 그리고 가까운 지인, 늘 편하게 대화하고 말하고 했던 우리 가족들, 지인들의 말 한마디가 어느 날 내 가슴을 확 쑤시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제가 이렇게 있다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편하게 대화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남자들이 없으니까 우리 딸내미도 있고 그러니까는 편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너무 편하니까 자녀니까 그냥 쑥 한마디 던져요. 근데 이게 이해하겠다 상처가 돼. 화를 버럭 내는 왜? 지금 듣기 싫은 말이다. 이런 게 있어요. 콕 찌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나도 누가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너무 기쁜 때, 기분 나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편하고 그런데 내가 쥐 선배인데, 내가 그래도 생판 뭐 어떤 사람인데 뭐 이런 텐데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속으면 절대 안 돼. 그 비수처럼 우리 가슴 탁 꽂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해 이렇게? 내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만만하나? 뭐 이럴 때 있어요. 저는 그걸 여러 번 당했거든요.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순한 섭섭함도 있고 이 섭섭함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밤새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 어떨 때는 뭐 혼자 있을 때는 막 그냥 한순간에다가 이걸 가만 놔도 말아. 내가 가서 얘기해야 돼? 어떻게 되지? 열받아. 잠을 못 잘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럴 때 있단 말입니다. 근데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게 누구요? 이게 자꾸만 사단이 생각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자꾸 물어서 밤새 잠도 못 자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게 사단이 그렇게 자꾸 역사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날은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걔 마음이 답답해.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불안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정신 문제인가? 이럴 수도 있지만 늘 걱정 속에 있는 거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20살 되면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게 내 오늘의 나를 보면 깜깜하거든. 뭐 가진 것도 없고 행한 것도 없고 뭐 모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살아가면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지?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업이 잘 되면 모르겠는데 사업이 잘 안 돼. 그러면 망하면 어떡하지? 뭐 먹고 살지? 이런 염려에 잠깐만 휩싸여가지고 가슴이 답답한 거야. 오늘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내일 또 카드 날이네? 모레 또 카드 갚는 날이네?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는? 늘 이 속에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장의 삶의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기에 자꾸 24 잡히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염려에 확 휩싸이게 만들어요. 사실인데 이게 기도 제목으로 받게 되는데 염려 속에 확 사로잡히게 만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떨 때는 주일 아침만 되면은 희한해요. 예배 시간만 되면 문제가 생겨. 기가 막히게 집안에 뭐 싸울 일이 생기거나 집안에 갈등이 일어나거나 뭐 몸이 천근만근 피곤하고 무거워져서 오늘 하루쯤은 그냥 예배 빠져도 쉬어야 되겠다. 예배가 우스워. 그러니까는 몸이 다 내 중심이야. 나 중심이야. 몸이 이렇고 내 생각이 이렇고 뭐 상황이 이렇고 이러니까 오늘 하루 그냥 시작. 오늘 하자 건너뛰자. 이게 자연스러운 거. 이게 욕할 일은 아닌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꾸만 속인단 말이에요. 별일이 있겠어. 뭐 하루 쉬는 건데 하루 이런 건데 다 이렇게 생각해. 그 하루가 우리에게 평생이 될 수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놓칠 때가 있거든요. 사탄이 그런 것에 자꾸만 타협을 하게 만들어요. 이 모든 것이요, 구원받은 신자가 영적 축복만 놓치도록 사단이 파놓은 교묘한 함정이거든요.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승리하고 축복을 누리려면 이 사탄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요, 사단의 존재와 음모를 자세히 알고 명심해야 해요. 사단의 존재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음모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명심해야 합니다. 지상의 수많은 책 중에 사단의 음모와 그 정체를 폭로한 책은 오직 성경 외에는 없어요. 성경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박사들이 있어요. 공부 많이 한 박사들 몰라요. 수많은 지성인들 몰라요. 수없이 존경받는 종교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결코 이 영적 문제들을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사단의 존재 몰라요. 사단의 음모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로를 타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그게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순간순간 모르게 종노릇 하는 경우, 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 그런 데가 되게 많아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종노릇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 사단에 속아서 종노릇 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가 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시작하려면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요, 지구 종말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활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래서 늘 경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면. 이 사탄은 근데 이미 머리가 깨진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 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이 사탄은 완전히 무정행에 갇히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걸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활동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죽어가는 짐승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이 사단도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삼킬 자들,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넘어진 사람들 너무 많아요. 시험 든 사람들 너무 많아. 상처 입은 사람들 너무 많아. 갈등하고 싸우고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 왜? 다 넘어간 거예요. 다 넘어갔어요. 사단의 존재가, 사단이 어떤 놈인지 몰라서요. 다 넘어가요. 다. 말 한마디 넘어가고, 행동 하나 넘어가고, 보는 곳에 넘어가고, 듣는 것에 넘어가고, 예배 속에서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면 저것도 나한테 하는 말이랑 또 넘어지 상처 입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수탁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또 안 나오고, 목사 때문에 안 나오고, 누구 때문에 안 나오고. 야, 이 사탄이요. 이래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가 참.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망하는 길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절대 속지 말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시험 들어도 예배 드리면서 시험 들어요. 상처 입고 시험 들어도 무조건 딴 거는 다 해. 싸우는 있잖아. 다 해. 그래도 예배는 꼭 드려요. 막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원수가 한 교회에 있어. 그래도 예배 드려요. 눈을 감고 예배 드려. 그 사람 보지 말고 예배 드려.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사탄은 어떤 놈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원수가 이렇게 상처 입게 만들어서 왜 교회를 안 나와?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잘못 없어. 나는 하나님 오직 축복만 주시는 분이야.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근데 그 사람 보고 왜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 그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잖아. 보여지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다른 교회 갈 거요? 우리 홍천에서 다른 교회 갈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가십시오. 갈 데도 없어요. 갈 데도 없어. 그리고 가도 뭐 그게 그거라.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메시지는 여기밖에 없어. 아멘? 아멘 안 하는 분이 있어. 어쨌든요.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무조건 나와. 그래도 예배 드려요. 예배 드려요. 그래야 여러분들 회복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자연스럽게 화해될 수 있어요. 한마디 화해되고요. 한마디에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내 잘못이구나. 이게 내 탓이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런 실수를 해서 내가 내 잘못입니다. 인정하니까는 금방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을 모르고 잘못하지 않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계속 갈등하는 거야. 그건 뭐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기도해야죠.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회복됩니다. 그래야 승리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 쟤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쟤는 교회 안 나오고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안 그래. 완전히 사탄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탄이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그런 축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악한 영,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 귀신들을 활용해서요 늘 사람들을 속이고 이간질하고 신자들의 삶을 방해하고 자꾸만 넘어뜨리는 거. 이게 사탄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소리 듣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거요 진짜 아니에요. 그 사람의 본심도 아니에요. 아셨죠? 그게
나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소리 듣는 걸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말하지 마시고 다 드세요. 항상 또 말씀드립니다. 다 드세요. 우리는 무조건 다 드어야 돼요. 무조건 말하지 마.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내 말만 해. 내 말만. 자랑하는 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의 연약함.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만 간증해. 아셨죠? 우리는 다른 사람 말 안 하는 겁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아셨죠?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 말만 합니다. 복음의 말만 하고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에게 속잖아요. 우리 세계복음만 홍천복음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속지만 아니면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이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감사해요. 저는요, 우리 남동장님, 용장님, 박장님 이런 중직자들, 우리 이정원 선생님 그렇고요, 다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알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요, 벌써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또 동력자 되어주셔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 동력자 되어주신 게요, 너무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래서 저는요, 나가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저에게 동력해주는 거,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이 동력하고 싶은 것들 좀 간증해요. 어제 또 한 장로님에게 간증했어요. 간증하고 어떤 게 동력자인지, 어떤 게 보호자고 동력자고 식주인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요, 그분, 그 장로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뭐 재직 세미나를 하셨다고 잠깐 간증에 필요한 부분들 했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게 동력해 준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 동력해 주시는 분들, 주시는 응답들, 그거 간증해요. 그래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분을 살고 그분을 자기 자리에서 제대로 사역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다른 뜻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 뭐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강단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악이다, 나쁜 것이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이 파고드는 구체적인 통로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현장이 어디입니까? 물론 개인이 역사하지만 가정입니다. 가정을 해방해요. 가장 행복하고 편안해야 할 가정을 해방합니다.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대화를 단절하게 만들고 부부끼리 서로 갈라지게 만들고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치유할 수 없는 큰 상처들도 자꾸만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빈절을 공격해요.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없어. 그러니까 이 속에 그리스도의 것을 촉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를 못하는 거야. 비었어. 그래서 허무 상태야. 아무것도 없는 허무 상태. 여기에 어떻게 해요? 사단은 7배의 능력을 더 가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들 안에는 뭘로 채우냐? 복음으로 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다 채우시길 바라요. 질병과 혼란을 가져다 줘요. 각종 질병, 불치병, 난치병도 가져다 줘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도 있어요. 근데 사단이 이런 것들도 가져다 주고 병원에 가서 온갖 검사를 다 해봐도 이상이 없어. 그런데도 정신적으로 힘들고 밤마다 가위 눌리고 공황장애로 숨을 쉴 수 없고 환청이 들리고 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과 영적 질병을 이 사단이 자꾸만 가져다 준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하냐? 우리 한 주간의 현장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 있는 해답입니다. 현장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분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을 하나님이 분석하시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우리가 대단한 성공을 하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복음을 깨닫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에요. 예배 시간만 되면 그래서 자꾸만 딴 생각이 나게 만들어요. 예배 시간 말씀을 하는데 자꾸 쳐다를 보는데 자꾸 내 생각은 다른 곳으로 가 있어. 그게 나의 24거든요. 내가 24, 그 시간에 24 보는 것이 내 생각이 몰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 사탄이 자꾸만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자꾸만 졸음도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끝나면 눈이 말짱해. 근데 예배 시간만 되면 이렇게 졸려. 우리가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근데 평상시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희한해. 쌩쌩하다가 예배 시간만 되면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 옛날에 그런 걸 많이 봤잖아요.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몸이 쌩쌩한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만 되면 뭐 조카 뭐 할 수가 없어요. 몸도 아프고 갑자기 아프고 뭐 갑자기 화장실 갈 일이 생기고 뭐 갑자기 뭐 이런 일이 전화가 오고 뭐 별일이 다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자꾸만 만드는 거야. 그 한 번 그 집중이 깨지면 다시 집중하기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고 생활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왜냐? 그분만이 마귀를 멸하셨거든요. 그분만이 우리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거든요.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거든요. 그분만이 우리의 해답이거든요. 이 흑암 세력은 우리의 도덕성, 윤리 도덕성, 우리의 의지, 신념 이것 앞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서만 완전히 결박됩니다.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아요. 진짜 압니까?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알아요. 진짜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다. 아는 만큼 누려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뭐 가까운 홍천 군수가 있어요. 홍천 군수 우리 압니까? 난 몰라. 난 그 이름도 잘 모르겠어. 홍천 군수가 누군지 이름도 잘 모르겠어. 관심이 없어 관심이. 근데 한 번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이름도 본 적이 좀 알아. 그러니까 얼굴 한 번 본 적이 이게 아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짜 아는 거는 먹고 마시고 그냥 늘 가깝고 늘 생활에도 가깝고 이게 아는 거예요. 서로를 아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는 것만큼 그 사람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내 수준이나 내 열심이 아니라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성취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번 한 주간에도 오늘도 이루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이어야 돼요. 불신앙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이나 행동 속에 늘 불신앙과 이런 염려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인생 다 끝내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저는요 여기 강단에서 뭘 알아서 이게 다 응답받아서 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아십니까? 선포하고 나면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서 산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영접은 믿음은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할 때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계속 할 때요. 내가 원래는 잘 안 믿었는데 의심하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믿음의 고백으로 계속 되어지니까 어느 날 내가 믿어지는 거야. 그런 일들이 계속 된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에게도 믿음의 고백하세요. 만나는 사람에게 불신앙 얘기하지 말고 염려 근심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왜 사람 앞에서는 자꾸 불신앙 얘기를 하냐는 거지. 우리 그럴 때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해도 우리가 또 가까운 사람 보면 이게 또 염려되고 이게 또 문제되고 이게 불신앙이고 이거 남편의 문제고 우리 자녀가 문제고 내가 또 이렇게 불안 왜 불신앙과 염려 근심 없이 자꾸 고백해. 그게 24라니까. 우리가 뭐에 24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때도요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답답한데도 믿음 그게요 이게 되나? 된다고요. 믿음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고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환경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그 믿음을 고백한 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요. 근데 그 외에 모든 사람들 모세 빼놓고 모세는 죽었지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렘넌트들 빼놓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한 그 불신앙이 소리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믿음 고백하세요. 여러분들 어려움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 근심 걱정 알아요. 염려 알죠. 미래 걱정 알죠.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알아요. 그래도 그거 고백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세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장소도 없어요. 0.000000001mm조차도 없단 말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늘 감사 고백하시고 늘 신앙 고백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면 됩니다. 나의 삶, 만남 모든 일에서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 되시면 고백해요. 이거 내일 아니야. 여러분들 내일 아니면요 고민 안 돼. 우리 용영순 장로님이 문제가 생겼어. 급한 일이 생겨서 본인은 염려 근심하고 있어. 나는 내일이 아니야. 장로님 갑자기 기도하시죠. 기도하고 막 그러지만 내가 집에 가서 장로님처럼 내가 염려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 내일이 아니니까. 어떤 거예요? 난 삼자 입장. 기도를 하죠. 안타깝게 기도를 하죠. 그게 정말 해결될 부분이니까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저분이 그것 때문에 흔들려도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 문제가 실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분처럼 염려 근심이 안 돼. 염려 근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안 돼. 당사자는 염려 근심하는데 나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다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의 환경, 삶, 모든 일 주인이 여러분들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몸 힘들죠? 이 몸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누가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우리는 입에서 나오고 행동은 믿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인은 누구예요?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내가 그 일을 주관해요? 내가 그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이 문제를 만들어서 아니라고요.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단 하나도 있을 수 없어요.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늘 나는 공중새를 봐라. 내가 허락하지 않고는 하나도 떠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도자의 어마어마한 축복된 전도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일하는 그 일 누구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누가 주관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요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나는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요 정말 왜 자꾸만 얘기하느냐? 고백하는 거예요. 알란 얘기예요. 모르면 속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고백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확인하고 모든 짐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짐 버리세요.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 보세요. 그 기적을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귀한 손님으로만 모셨을 때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인생의 위기사항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요. 응답받고 문제없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문제 와요. 왜? 주인이 안 바뀌면 100% 문제 옵니다.
어려움이 닥쳐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인 바꿔야 돼요. 인생에 평안하다 수십 년 평안하다가 어느 날 문제 온다니까요. 주인이 안 바뀌면요 어느 날 문제가 와요.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그때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을 때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모든 문제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생각이어야지. 여러분들 생각 속에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선입견에, 내가 판단할 때 여러분들 그 판단이 어디 있어요? 그 주님의 것인데 내 삶 자체가. 그러니까 말씀만 따라가세요. 주님께서 뭐라 하시지? 이런 식의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은 뭐지? 하나님의 생각은 뭐지? 그 생각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뭐지? 하나님의 뜻은 뭐지?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하나님이 뭘 이루시려고 이루어야지? 말씀 속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 내가 생각하니까 저런 것 같아. 안 그렇습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도 주인의 자리에는 항상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시지만 마지막까지도 중요한 건 주인 바꾸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역사 안 일어납니다. 주인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어려움에 빠지게 하신 거예요. 힘듦에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왜? 주인 바꿔라.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왜 이래도 하나님이 막 이렇게 때리기 책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진짜 축복받으라는 거예요. 네 삶을 내게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과 염려, 걱정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맡아주시니까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내고서 염려, 근심, 걱정, 불신하지 말고 다 내게 들어와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메어주는 쉽고 가벼운 짐을 메고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짐은 세상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나누어지는 세상 살리는 짐인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 내 고집, 내 선입견 그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절대 안 돼. 안 되는 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를 보세요. 저는 저를 보면서 알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변했어요. 저는 저를 알아요. 이렇게 변하고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다 변해요. 저는 100%, 아니 300% 믿습니다. 말씀 앞에 집중하면요. 예배 속에서 있는 종합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는 안 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말씀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 앞에서는 다 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주인도 되시는데 염려하지 마시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다 믿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구체적인 기도의 비밀 누리시길 바라요. 그게 뭡니까? 정식기도.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몇 시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3일중 하잖아요. 아침에, 점심에, 낮에 일어나서는 한 5분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실질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힘을 얻는 거예요. 아침에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딱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의 확신과 평안이 딱 오면서 그때 가는 거죠. 그리고 무시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는 모든 일을 다 무시로 기도 속에 맡길 거예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다 무조건. 합심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럼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집중기도 뭡니까? 갑자기 가정이나 큰 위기를 당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깊이 몰입하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도 올라와서 집중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집중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대화기도 이게 솔직히 말하면 24시 되어지는 거죠. 늘 대화하세요. 혼자 하실 때 하나님께 마치 친구처럼 대하듯이 친구가 내 옆에 있을 때 늘 서로 말하잖아요. 말하듯이 늘 얘기하세요. 우리 친구랑 이게 옆에 가면은 저 앞에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어떤 일이 생길 때 친구랑 야 저기 봐라, 야 저기 저런 거 갖고 이러고 서로 얘기 나누듯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다 의논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기도하세요.
솔직히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힘들어요. 뭐 어떨 때 이래 다 풀어놓으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힘 주실 겁니다. 답 주십니다. 다 물어보세요. 그리고 영권 기도하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흑암 생각, 내 생각을 속이고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사단의 것에 예수 그리스도 명함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결박하는 겁니다. 영권 기도.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권세 사용하셔야 됩니다. 진짜 제발 부탁드려요. 권세 사용하세요. 그래서 시달리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시달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시달려? 권세 모르니까. 엄마만 축복 모르니까 자꾸 시달려. 승리하시길 바라요. 내가 각인꾼이 책임된 것 때문에 내가 잘 실수하고 또 반복하고 그런 건 있어요. 그거는 시달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니까 그럴 수 있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부분이지만 실제 보여지는 데는 막 시달리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권세 사용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 과거 문제, 과거 24 되어져서 박인뿔이 체질된 것 이것도 권세 사용하세요.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히 바꾸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승리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틀린 인본주의, 과거 상처, 염려를 예수 앞에 다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다 내려놓으세요. 응답이 빨리 오고 안 오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집착하거든요. 조급해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유일한 응답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 언약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하나 있으면 다 돼요. 24시 되어지면 25시 응답은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 온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평상시에 24 하고 있는 거 그게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요. 여러분 기도로 24 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기도로 24 되십시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24 기도하세요. 24 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25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기도 안 해도 그 응답은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조차가 생각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24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응답이 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인생 가정 하는 모든 일 생업에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 되시고 영적 삶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한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행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 각인뿌리 체질을 내려놓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한 주간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